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달이 우리 고난주간을 맞게 되고 또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찔리셨습니다. 그가 찔리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찔리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서 구멍 뚫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몸에 구멍이 뚫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에도 그 구멍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두피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도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혀서 그 거룩한 몸이 구멍 뚫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유해를 발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유해를 발견했는데 발목에 큰 못이 박혀 있는 채로 그 뼈가 발견된 유해를 수골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발과 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혀서 그 몸이 뚫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이하의 말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도 큰 구멍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는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몸에, 그 거룩한 몸에 구멍이 뚫리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물은 원어의 의미에 의하면 반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허물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이 반역했다는 말이고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그 몸이 찔리시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상하셨습니다. 그가 상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말할까요? 음식이 상하면 먹지 못할 뿐더러 맛도 볼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상한다는 것은 그 몸이 으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멍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몸이 으깨질 정도로 상하셨습니다. 욥기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부스러져 가루가 되다라는 말이 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19장 10절 말씀에도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기서 부서지다라는 말이 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악행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몸이 으스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심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랬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이 상하셨으면, 얼마나 으스러뜨려졌으면, 얼마나 부서졌으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타인보다 많이 상할 정도로 그 몸이 부스러뜨려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죠.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말은 부모가 그릇된 자식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징계, 훈계를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징계가 오늘 이사야에 쓰였던 징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징계는 가벼운 징계가 아니었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그릇된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징계는 회초리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시편 50편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 대가에 대한 징계는 우리 예수님이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기까지 그 온몸이 으스러뜨려지기까지 또 그 생명을 내놓기까지 해야만 하는 징계, 엄중한 징계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그 반역과 불의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징계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징계를 받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잠시 분쟁이 그치는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새어나갈 틈이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 위하여 그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채찍에 맞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 몸과 마음에 우리 예수님은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이사야 53장 5절에 그의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라고 번역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먹으로 맞았고 하인들의 손바닥에 뺨을 맞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고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 여러분들이 영원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그가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단에 이르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다면,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한 가지 결단에 반드시 이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섯 번째, 같이 제목을 보면서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갑시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성 안에 있으면 안락한 삶이지요. 성 안에 있으면 편안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노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생각한다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나로 따라가겠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도 걸어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라면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받아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 흘러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는 찔리셨습니다. 그는 상하셨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모든 죄와 허물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